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3년이지요.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도 그냥 토끼가 아니고 검은 토끼라고 또 얘기를 해서 그냥 토끼의 해 그러면 되지 왜 꼭 검은 토끼 또 뭐 흰말띠 검은 말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세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가족이나 신방을 가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꼭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보다 끝이 좋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다라고 하는 말 참 좋지요.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 날로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뜻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처지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환경도 어려워짐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따라서 결국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형통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불통이 되고 실패하고 빼앗기는 삶을 사는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져도 내가 어려워져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형통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저 위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공감, 감동, 동역하는 성도. 우리가 서로 공감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감동을 나누고 동역으로 세워지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고 또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곡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다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거기에 있는 환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못 간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게 과연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일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손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세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키거라. 그대로 실천하여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 잘 되리라. 이러한 가르침을 적은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해둔다만 힘을 내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맹세한 것 아니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은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년보다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어지게 되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나갈 때에 내 삶에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하겠다.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은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사는 동안 흉년이 들어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좋은 땅을 내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과 함께 했더니 흉년의 때에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이삭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삭을 찾아와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저도 올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린 지나간 과거에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정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랑과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때때로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집착이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때 잘 나갔던 적도 있고 좋은 때도 있었지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뻔한 것은 뻔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례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진급에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찌 서시겠습니까? 헌신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는 이가 어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려고 하십니까?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나도 주님처럼, 나도 사도들처럼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난 일에 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다면 이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어려웠지만 2023년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을 잘 견디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하게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여기까지 힘들게 오신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잘 살아왔다고, 잘 견뎠다고 한 번만이라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023년도가 펼쳐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어둠 속에 갇히고 땅 속에 묻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땅 속에 묻힌 것은 죽은 것이지만 심겨진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씩씩하게 일어서서 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뭘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지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겠습니까? 닭대기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다면 이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전적인 동역자가 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제가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방관자도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험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난세, 이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면 그는 증인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한 자만이 갖는 특권이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했던 모든 일들,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지요. 옛날 이야기,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지요. 그 모든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뭔 동역을 하겠습니까? 말이 동역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차려진 밥상도 먹지 못하고 뒤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을 보태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한번 있어 보자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를 했다면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저 바다 끝에 뭐가 있을 줄 모르니까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무기를 들고 대항까지 하면서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콜럼버스는 앞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고 선원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오늘날의 세상은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의 속도 때문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비전이 생기지요. 탈출구가 보입니다. 해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져서 우리는 환경과 문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그를 볼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동역함으로써 올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